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마치 핸드폰을 충전을 해야 그 기능을 작동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와서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또 행복하게 힘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물건이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이 꽃은 여기 있어야 돼요. 이 꽃이 길바닥에 흩어져 있으면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 안 되는데, 이 예쁜 꽃이 그냥 이렇게 멀쩡한데 길바닥에 흩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밟을 위험도 있고 흙도 묻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꽃의 자리는 여기인 것처럼 우리 사람도 우리 자리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자리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꽃인지 아니면 나무떼기인지, 이게 핸드폰인지 아니면 돌멩인지, 그게 뭔지를 알아야 자기 자리가 정해지고 또 이 꽃은 아름답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죠. 핸드폰은 이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를 하고 또 거기에 뭐 검색을 하고, 그래서 그 용도가 있습니다. 사람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 자리가 어딘가를 알고 또 내가 그 용도에 맞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 꽃이 의식이 있다면 이렇게 꽃꽂이를 내서 아름답게 장식이 되기 전까지는 불안할 거예요. 막 굴러다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핸드폰도 핸드폰으로 쓰임을 받을 때 비로소 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동차는 사람을 싣고 다녀야 됩니다. 그냥 항구에 수백 수천 대가 그냥 있다가 그냥 고철이 돼서 없어져 버렸다. 아마 그 자동차가 생각이 있으면 자기를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누구를 태우고 다니면서 거기서 일도 하고 또 그곳에서 어떤 좋은 얘기도 나누고 사람을 또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좋은 자동차가 녹이 슬어서 없어져 버렸다면 아마 자기를 불행하다고 생각이 될 겁니다.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 현상이 뭐냐? 마음이 불안해요. 예,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내가 누가 나를 지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론 말고 또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말해주는 또 하나의 이론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이 우주 만물 또 수많은 동물, 식물들, 사람도 그냥 저절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도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생겨났다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체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식물이 생겨나고 동물이 뭐가 이 단백질이 결합이 되더니 그게 생명을 얻어가지고 움직이더니 그게 이제 아메바가 고기가 되고, 고기가 밖으로 자꾸 땅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육지동물이 되고, 그게 하늘에 올라가서 막 뛰어내리면서 이러다 보니까 날개가 생겨서 새가 됐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진화를 많이 한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에 의하면 사람은 그냥 아메바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이 없어요. 핸드폰은 목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만든 그 회사에서 통화를 하도록, 검색을 하고 또 음악을 듣도록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진화론은 그냥 길가의 돌멩이처럼 사람이 그냥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을 스스로 하찮게 여기도록, 또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도록,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불행하고 자기를 존중하지 않게 만드는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만큼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셨는데, 뭔가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큰 특권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낳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잘 자라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는 독과 같아서 죄를 지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인간을 쫓아냈는데, 이것은 쫓아냈다는 의미도 되지만 죄를 지어서 죽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계속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죽었는데 계속 방에다 두고 그렇게 하면 다른 것까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죽으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었으므로 이제 내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왜 믿나? 바로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그런데 행복하게 살고자 지으셨는데 죄를 지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하셨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우리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고 이 땅에서도 불안하게 또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보통 아무리 사랑해도 뭐 우리에게 필요한 돈도 줄 수 있고 뭐 좀 봉사도 해줄 수 있지만 생명을 주기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고의 반응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입장을 바꿔서 누구를 사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정말 누구를 너무 사랑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서 제일 원하는 것은 그 사람도 나처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고의 반응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그것을 돈으로 계산하려고 한다든지 다른 선물로 그냥 이걸로 그냥 만족하세요, 사랑하지는 않고 다른 것으로 그 사랑을 이제 바꾸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에 대한 모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대한 최고의 반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에게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 다녀왔는데 가이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본에 복음이 많이 전파되고 오래전에 전파됐는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일본에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막 뭐 15% 20%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눈만 들면 교회가 보이고. 그러는데 일본에는 뭐 3가지가 없는데 그 중에 이제 교회가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마을에는 교회가 없는데 동네, 이 도시에 보니까 교회들이, 또 큰 교회들이 이렇게 여러 교회를 봤어요. 그래서 일본에도 이제 거리에, 도시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생겼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왔는데, 일본이 왜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없을까? 우리는 만약에 4천만 5천만인데 뭐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면, 하여튼 우리 주변에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일본은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주변에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온 동네를 뒤져도 기독교인이 별로 없어요. 왜 일본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까? 민족적으로 불행이죠. 근데 왜 없을까? 그래서 그게 의아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일본은 이 범실론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신이고, 큰 나무도 신이고, 바위도 신이고, 조상도 신이고, 천왕도 신이에요. 천왕. 아주 가장 중요한 신이 천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상도 아주 중요한 신이고, 그 다음에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이제 공부를 잘하게 하는 신이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게 하는 신이 돼요. 사실 하나님이 공부도 잘하게 하고 돈도 벌게 하시고 어떤 재능을 발휘하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했다고 믿고 신으로 추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만 섬겨라, 나만 사랑해라 하는 것을 일본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천왕도 버리고 조상도 버리고 공부 잘하게 하는 신도 버리고 또 돈 많이 벌게 하는 그 중요한 신도 버리고 우리 가문을 지금까지 지켜준 수호신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이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죄송하지만 저는 이 신들을 다 섬겨야 되기 때문에 당신은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요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만 섬겨라, 나만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무엇을 처음으로 만들면 그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내가 만든 건 내가 주인, 내가 그린 건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됐습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희생해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구속했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샀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돈을 주고 사면 그 물건이 내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라, 나만 섬기라 그렇게 할 수가 그런 권리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찮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마치 왕이 노숙자의 어떤 정신이 온전하지도 않은 그런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하자고 하는 것처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죄 많고 더럽고 냄새가 나는 하찮은 인생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자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너도 나만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한 최고의 반응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할게요. 안 됩니다. 돈으로 그것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앞에 불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강 다리에서 몇 년 동안 1090명이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대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마포대교에서 이렇게 많이 자살을 했는데, 그 마포대교에 그 이후에 생명의 전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는 길에 여기 있는 글이, 옆에 이제 다리에 그 글이 있는 것입니다. 혼자 왔어요.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혹시 생명의 전화기를 들면 거기서 이제 상담을 해주고 이제 살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다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생명의 전화가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답답해서 힘들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천국 가는 길,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전 재산이 아니고 그분의 생명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셨어요. 사랑한다, 예수 믿어라.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저 같은 것을 왜 사랑합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정말 하찮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럽습니다. 악합니다. 이기적이고 못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랑 함께 천국에 가자, 그렇게 하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거짓말을 믿을 줄 알고요? 어떻게 아들을 희생합니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안 믿어요. 딴 데 가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사람이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 죄를 짓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가장 무거운 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영원한 생명을 들고 오셨는데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안 믿으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웃기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거절해버리고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같은 말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못 믿어. 그러면 사랑 못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 그래서 누군가를 믿을 때 정말 신실하구나, 좋은 분이구나 믿을 때 비로소 이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이 곧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반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에 대한 최고의 반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서 최고 원하는 게 뭐예요?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뭐가 어둠 속에 살다가 불이 켜진 것처럼, 아, 이런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삶의 길이 보여요. 그래서 뭔가 두려워하고 불안하던 사람이 이 두려움이 사라져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거든요. 예, 자녀는 부모가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가려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양이나 염소나 심지어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됐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죄인이 그 속죄의 제물, 이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런 의식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래도, 용서함을 받을래도, 하나님께 또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흘렸어요. 사람이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교수형도 있고 총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중에 십자가형이에요. 이 십자가형의 특징은 뭐냐? 손과 발에 못을 박아요. 30cm가 되는 이 쇠못을 박아가지고 그래서 그 나무에 고정을 시키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창으로 또 가슴을 찔렀어요. 십자가형의 특징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온몸의 피가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은요, 그냥 숨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높은 곳에 상처를 막 여러 군데 내가지고 세워놓으니까 높은 데서 피가 다 쏟아져 나와서,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피가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는다. 구약시대 제사할 때 짐승을 죽여서 그 피가 묻어야 그 피를 나한테 묻히거든요. 그리고 제단에 묻히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죄 사함도 받고 복도 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죽음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피 흘림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이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제사, 피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대신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 13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한번 따라합니다. 찬송의 제사. 예. 옛날처럼 피를 흘리지는 않습니다. 짐승을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는데 바로 찬송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같이 하찮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저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또 노래로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할 때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러나오는 뜨거운 찬송을 감사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 오셔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막 감동을 받고 뜨겁게 찬송을 하는데 어떤 때에는요 병이 나아요. 내 삶에 무거운 문제, 어떤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그냥 해결이 되기도 해요. 귀신이 막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주면서 복을 받아요. 그래서 옛날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가서 이제 죄사함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또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아마 아는 찬송이 있을 거예요. 뭐 예수님 찬양 같은 건 다 알잖아요. 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런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걸 부르는데 찬송은 많은 찬송을 한 번씩 부르는 것보다 한 찬송을 여러 번 부르는 게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보면은 아는 찬송도 있고 거기에 가사가 이렇게 와닿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찬송을 뭐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역사를 행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다가 불면증이 싹 나가버려요. 막 마음을 찌르는 걱정, 근심, 염려로 그냥 고통을 받다가 그게요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고통받으면서 잠 못 자고 막 그 화병 걸리고 이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은 못 나갑니다. 그냥은 하나님께 못 가요. 찬송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보면서 또 복음성가 보면서 그냥 뭐 한 번씩 여러 찬송 그렇게 부르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네, 하나의 찬송을 심지어 어떤 때는 한 절, 막 4절까지 쓰면 한 절만 그냥 부르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요즘 나오는 어려운 찬송이 더 은혜가 된다 그래요. 우리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옛날 찬송이 은혜가 돼요. 그것을 여러 번 불러요. 그러면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 여기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 선을 행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조금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다, 또 밥을 못 먹는다 그러면 밥도 사주고 반찬도 해다 주고 이렇게 해서 나누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예요.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병도 치유하고 불면증도 해결하시고 우리 삶의 문제도 다 해결합니다.
근데 나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찬송의 제사가 있고, 두 번째로는 선행의 제사가 있어요. 이번에 일본에 갔는데 제가 감동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에서 가는 행사, 뭐 시찰에서 가는 이런 여행을 한 번도 못 간 거예요. 보통 노에서 가도 뭐 한 300만 원 여행비가 된다면 200만 원은 노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거든요. 1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그게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이번에 시찰에는 120만 원인데 경비가 80만 원을 시찰에서 보조를 하고 40만 원만 내면 되는데 그게 없어서 못 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왔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왔나 궁금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다른 목사님이 그 사정을 알고 40만 원을 내준 거예요. 근데 나도 이제 한 15만 원을 이렇게 받고 갔어요. 이제 뭐 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15만 원을 받고 갔는데 뭐 사다 보니까 그 나라 일본 돈으로 한 8,000엔쯤 남았더라고. 뭘 이제 사고 나서 그래가지고 8,000엔 중에서 5,000엔을 줘야 되겠다. 5,000엔이면 5만 원이에요. 5,000엔을 줘야 되겠다. 그러고 가가지고 몰래 이렇게 주려고 했더니 이거 좀 필요한 거 있으면 사라고 주려고 했더니 내 지갑을 보더니 한 8,000엔 있거든요. 근데 자기 지갑에 10,000엔이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10,000엔을 주더래. 여러분 10,000엔이면 10만 원인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10만 원보다 10,000엔이요 더 커 보이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00불이 10만 얼마인데 우리나라 10만 원보다 이 100불이요 더 커 보여요. 그걸 또 누가 준 거예요. 그래서 막 절대 안 받더라고요. 왜 내가 5,000엔을 주면 자기는 15,000엔인데 나는 3,000엔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주고 싶은데 못 줬어요. 안 받아가지고. 그런데 막 장로님들이 서로 사주려고 하고 막 커피를 사려고 하고 막 서로 대접하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왔나? 선행의 제사가 선행 나누어 주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라는 얘기를 알고 왔나? 그냥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요, 이 시찰의 여행이 천국이 됐어요. 보통 다른 때에는 구경하고 야 참 좋네 막 그러는데 이 얘기가 막 기도에 대한 얘기, 입만 열면 막 은혜스러운 얘기, 기도에 대한 얘기, 막 거룩한 얘기, 이것만 하는 거예요. 완전 여기가 천국이 돼가지고요. 진짜 이번에 좀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걸 아주 강하게 느끼고 왔습니다. 여러분, 움켜쥐고 나만 맛있는 거 먹고 잘 먹고 옆에 있는 사람 죽든 말든 상관없다 그렇게 가잖아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먹으시고 불쌍하네, 영원한 생명을 줘야 되겠네, 제 천국 오게 해야 되겠다, 우리에게 선을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거든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이걸 선행의 제사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선행의 제사. 예. 우리가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첫 번째는 찬송의 제사, 두 번째는 선행의 제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여행비를 대준 목사님이 그냥 은혜를 그렇게 받더라고. 그냥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수요일날 제가 설교했거든요. 수요 설교 이렇게 한 번 하는데 저한테 하라 제가 설교하는데 그 목사님 그냥 은혜를 하늘만큼 땅만큼 받더라고. 와가지고 그냥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이 본문에서 그런 설교를 합니까? 걱정을 했대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나.
그랬더니 그렇게 은혜스러운 설교를 한다고 막 또 칭찬을 하고요. 여러분, 찬송의 제사, 선행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살 길은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살아가노라면 다 문제가 있어요. 아픔도 있습니다. 예,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혼자. 그럴 때 마포대교 지나가지 말고, 예, 나를 향해서 외롭지? 힘들지?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 그 문제를 함께 풀어보자. 나와 함께 여행을 가자.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께 전화를 걸어야 돼.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를 결국은 이제 나중에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올립니다.